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늘 가슴 아픈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인 저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데도 왜 저렇게 사나요? 목사님, 왜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시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나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를, 충성을 하는데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요? 이런 말을 듣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건 내가 대답할 영역이 아니라 내가 대답할 영역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좀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지요. 시원한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너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찝어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내 가슴에 묻어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내가 행복하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면 내 미래가 창조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10월 셋째 주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동안 많은 궁금하고 또 내 마음에 차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내 자신이 허전할 때 왜 그랬을까 하시는 그 응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예.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행로입니다. 이 행로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이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습니다. 이 40년을 돌아가는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궁금증을 하나님 우리 민족의 백성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질문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살았던 겁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그토록 빙글빙글 빨간 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빙글빙글 돌면서 오랜 생활 동안 천신만고 끝에 그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만들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왜 그랬느냐라고 질문을 대답해 드린다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좀 더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신명기 8장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빙글빙글 돌게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때문에 엄하신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복만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 복이 화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권을 그렇게 꿈꿨던 자들이 복권 당첨해서 그 복권 당첨된 돈으로 살아가다가 인간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90%입니다. 90%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오당탕탕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채 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아니면 세상과 결별되는 그런 그런 인격으로 전락되고 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90%. 교육이란 왜 필요하느냐? 내가 준비된 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인생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복 있는 그 생활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하신 교육이 훈련이 그들이 받지 않았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그들에게 통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에게는 결국은 무시무시한 화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망쳐지는 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 자신이 요구대로 되어질 때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그걸 광야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 학교, 고난의 학교.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를 이룩되면서 한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많은 것을 보고 갑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형통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 구성원, 그 기초가 되는 기둥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라지만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될 수 없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고 눈동자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이 성전에 온 사람들이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통 내 이 심령이 순종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날 끌고 가십시오. 한치 앞이 안 보이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합시다. 거기에 이해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날 왜 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왜 가슴이 난 이렇게만 고통스럽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끊임없는 궁금증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고난이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아멘. 전 많은 사람을 자기가 하나님 같아. 저 사람 죽여야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 큰일 나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린 기도해 줄 따름이에요. 사랑해 줄 따름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해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며 섬겨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둥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절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절대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은 절대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너의 고난은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그를 가르치며 소망을 주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감으로 이 광야를 거쳐감으로 광야를 건너감으로 거기에서 오는 가르침, 거기에서 오는 교육,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훈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거쳐가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자기 총명과 자기 삶의 영역과 자기 삶의 모든 활동은 완전히 묻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지렁이가 밟았는데도 꿈틀거립니다. 왜 그랬다고요? 아직 죽지 않아서. 사람이 밟았는데도 꿈틀거리는 건 안 죽어서 꿈틀거립니다. 아직도 내 판단으로 누구를
아직도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아직도 이건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생각은 아님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면서 인생은 성장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받아주십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광야를 거치면서 행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내면 광야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행복은 조개 속에 있는 진주 같습니다. 이 행복은 내 가정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아닌 일반 평지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행복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느 곳에 어느 누구와 어떤 환경에 어떤 가족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장소에 행복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장소에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전 많은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 중에 행복이 만들어져서 광야에는 계획이 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은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마침내라는 것이 뭡니까? 훈련과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훈련하셔서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서서 마침내 복을 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시험하고 고난당하고 자기에게 문제를 주고 자기에게 괴롭게 이렇게 사는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는 인간의 한계점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날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겸손해져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교만해서 너는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걸 받아들여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면 우리는 정말로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것이다. 난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당당하게 나왔지만 그 앞에 홍해바다가 막혔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인간적인 절망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은 그들은 첫 번째로 애굽에 나와서, 이 말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첫 번째 그들은 절망감에 빠진 것이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그들은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해바다가 딱 가라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를 바다를 합치게 만들고 애굽 군대가 그 바닷속에 쓸어 내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나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능력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홍해바다 앞에 절망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실 것입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생에 어떤 해답을 주십니까? 다분히 무엇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무능하구만 하나님은 능력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식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얼마나 교만 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건 하나님 말, 저건 사람 말, 저건 내가 은혜가 되는 말, 저건 은혜가 안 되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기가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 떨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 수르 광야 앞에 부딪힐 때 또 순물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불평합니다. 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나는 능력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뭇가지를 또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줍니다. 그래 그들은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다 가만 놔뒀으면 될 걸. 고기 못 먹어서 지금 죽겠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그 하나님이 아주 입에서 냄새 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주십니다.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의 속에서는 행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내가 무능하다는 걸 모릅니다. 나는 능력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할 만한데 나에게 이런 환경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고 주님은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 날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성전에 앉았다면 하나님은 또 나를 쓴물 만들든지 아니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불평을 만들든지 원망스럽게 만들든지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미웃든지 내 자신이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내 속에 들립니다. 그러나 나 같은 거, 부족한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죄 많은 거, 사람 앞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다 아는 그 문제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주 정의롭고 공의롭고 자기는 세상에 최고 좋은 훌륭한 사람같이 보여지면 그는 끊임없이 그 앞에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난 할 수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사실이에요. 내가 행복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 같은 것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주님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열려지면 내 가정은 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 내 아내 때문에가 아니고 내 자식 때문에가 아니고 내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신실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쳐다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야.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 좀 알아라. 여러분 인생에 저분이 하나님이야. 난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 날 이끌으셔. 그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 재수 없어서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서 이 가슴에 화를 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된 사람은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또 주관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치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밤새 가기가 고물을 거기에 쳤는데 그곳에 또 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에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저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보면 아니 누구 때문에 시험당해서 자기가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래야 돼요?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왜 시험당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 성전, 이 참 좋은 교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행복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는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움직여야 돼요. 내 판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침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이 결정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첫 번째는 교육과 훈련의 뜻이 있지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나는 복이 있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나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어.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 마음대로 못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기에서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할렐루야. 너희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땅을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여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계명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내 자신의 문제가 일어날 때, 행복함이 없을 때, 수없이 많은 괴로움이 닥쳐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헤어지기 싫어서 계명에 보러오라고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 떼시것 일컬지 말라 등등 끊임없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계명이 거추장스럽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다고 심지어 계명을 너무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계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지만 계명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다가올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지만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죽습니다. 내 자신이 끊임없는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21일이 행복의 길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돈을 노리고 재물을 노리고 복을 노리고 다른 것이 두 번째 되는 사람은 결국 그는 끊임없는 광야를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놓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건너가게 만드시고 광야 저편에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라는 말은 뒤로 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를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참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큰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뭐 했다 그러면 아주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나 이런 부분에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을 만나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높여주신 건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높여진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아니면 나에게 좋은 자리에 앉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광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고통, 많은 문제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먼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그거 다 버리고 이번에 주님 만나자, 이번에 행복을 차지하자, 이런 놀라운 결심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서 광야가 짧아지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게 가지 말고 몇 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2015년도 귀한 결단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포기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자존심 꺾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메시지가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